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가 좋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찬양대도 있고 또 아름다운 꽃꽂이도 있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옆에 계신 분 중에 사단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좋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 덕분에 좋은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옆 사람에게 화답해 주세요. 나 믿어주세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사실은 지금 똑같은 본문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짠맛, 단맛, 감칠맛 다 나오고 이제 뼈맛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보죠 뭐 여러분. 이 쇠맛 날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쇠맛은 피맛입니다. 그렇죠? 곱씹고 곱씹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혜를 나눴었죠. 이미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관역에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만점을 향해서 주님 앞에서 선한 노력과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1장부터 3장을 보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뒷부분 4장, 5장, 6장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축하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창조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그 인생을 산다 뭐 이런 맥락의 표현을 할 때 행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 뭐냐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나 우리는 분명히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반의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장착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포엠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 창작물입니다. 여러분 이 창작물에는 치밀하게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사 하나를 써도 표현 하나를 써도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 한강 작가가 쓴 그 표현 중에 갑자기 그냥 잠결에 무심코 아무
의식 없이 입에서 나오는데도 이렇게 배치한 단어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의도를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명확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를 가지고 계획해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 여러분, 선한 것, 우리가 첫 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천천히 아름다운 이 코스를 준비하셨어요. 1번부터 10몇 번까지 코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1번을 먹었으면 몇 번을 먹어야 돼요? 2번을 먹고, 2번을 먹었으면 몇 번을 먹어야 됩니까? 3번을 먹고, 그래서 이 요리는 무엇인지, 본식은 무엇인지, 디저트의 아름다운 무엇인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1번만 주세요. 1번만 주세요. 이렇게 멈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나이 먹고 사람 바뀌는 거 어려워요. 난 안 바뀌니까 이 젊은 사람들 보고 잘 해보세요. 여러분,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표현에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은혜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런 완전한 은혜와 구원 속에 거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운데 변화와 반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제가 바뀌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변화와 변형과 그 은혜의 반영 가운데 끊임없는 역동과 마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 여러분, 제 아이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 세계 1등 유튜버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 20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어느 섬에 가요. 도시에 가요. 빈민촌에 가요. 그 부락 전체 집을 다 져줘요. 다 지워줘요. 어디는 전부 다 개보수 해줘요. 어마어마해요. 어디 가면 아이들이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천장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집에서 이 공부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싹 지어주면서 공부방을 막 꾸며줘요. 그리고 옆에다가 마을 가운데 학교를 지어줘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엄마가 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이 병 들어가지고 자식 운신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밥 한 끼 제대로 해줄 수 없고 막 비는 주룩주룩 새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주방과 동선을 엄마가 이 부엌살림하고 살림살이한테 최적화된 동선으로 짜가지고 집을 싹 새로 지어줘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지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지어주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원래는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부하려고 한다니까 빗물 막아주고 책상 하나 사다 주고 이런 정도의 개선이 아니죠. 완벽하게 이 건축과 이 개선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아예 이 아이가 정말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의 초점이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자에게는 이것이 설계의 의도이지만 그 방을 사용한 아이에게는 그 방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공부방이 생겼으니까 수학 공부도 해보고 과학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설계자에게는 이 아줌마가 이게 살림하기 어려우니까 이 주방 동선을 개선하는 것이 이게 설계자의 의도이겠으나 이것은 동시에 그 여인에게는 이것이 비전인 겁니다. 드디어 나도 내 마음껏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전통 음식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스낵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지금 상태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자의 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심은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꺼지지 말아야 될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변혁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들을 1번 먹었으면 2번, 3번 먹었으면 4번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만점까지. 만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까지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아름다운 것인 것까지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복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복원인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복원인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복원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뒤에 4장을 보시면 25절, 20절부터 29절 쭉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고 말은 오직 세우는 말과 행동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본 전제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래요? 진리래요. 나한테 나오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왜 진리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해 갈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 맺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진실과의 상관하며 관계하는 길의 그 모습과 모델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라. 나는 생명이다. 내게로 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에 속한 삶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무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25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예수님의 몸이 되었대요. 우리는 동시에 한 몸인 동시에 우린 예수님의 몸이 되었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입니다. 서로 한 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은 말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일까요? 거짓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빨간색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형광등 보세요. 어른들은 보지 마시고 한 10초만 보십시오. 이거 다시 보세요. 무슨 색으로 보이죠? 어떤 분은 보라색, 어떤 분은 빨간색으로 보실 겁니다. 이게 보색 잔상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이란 건 그런 거예요. 대놓고 빨간색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 안 속아. 그런 건 거짓, 아주 초보적인 거짓이겠죠. 그런데 거짓 중에 교묘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영역이든 사회적인 영역이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이든 아마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분명히 녹색이지만 착시가 일어난 보라색으로 보이네. 그럼 보라색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거 보라색이라고도 합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거짓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간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격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어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구별되는 것이고요, 진리와 교묘한 것은 여러분 본질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그 거짓을 버리래요. 버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한번 수용할 만하지 않아요? 이런 것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뭐를 해요? 참된 것,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웃과 말해라, 소통해라 라고 하는, 이건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37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을 거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 아래에 머무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결론 짓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어느 때 등장을 하냐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뭐한 사람이다? 완벽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론이 난 사람인 거예요. 아직 뭔가 더 색칠을 더하거나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결론이 난 겁니다. 또 어떤 때에 등장을 하냐면 열왕기상 7장 22절을 보면 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둥을 지었잖아요. 그 기둥을 지을 때 기둥의 그 문향이 다하였으니 라고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완벽하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살펴보래요. 살펴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면밀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보호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누구죠?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샬롬에 있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결론이 난 것,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되어진 그것을 지키고 관찰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샬롬에 있게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완전함을 보존시켜 나가는 믿음의 연계와 개성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뭐해라?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단어 말이, 여러분 정직하다 시편 25편을 보면 8절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근데 이것이 잠언 6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그는 길을 어떻게 하시는 분? 곧게 하시는 분. 같은 단어예요. 정직하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바로 잡는 거예요. 꺾여진 거, 굽이친 거, 엇나간 것을 길을 바로 잡는 거,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를 뭐래요? 보라래요. 보라.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고 탐구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살피라라고 하는 게 이 파수꾼의 영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본다라고 하는 건 학자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길을 바로 세우심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글로 배웠대요.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배우려면 어떻게 하죠? 실제로 듣고 깨닫고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내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장착이 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배우는 거잖아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께서 우리 국제 성서 번역 선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있으시니까 협력을 하시니까 또 말씀을 또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그런 교제를 하셨대요.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종족 음악 사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종족 음악. 이게 뭐냐면 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종족의 언어의 노래들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언어를 담을 수 있는 노래를 찾고 발굴하고 배우고 그 노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리랑을 연구하고 아리랑을 배워서 아리랑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야, 그렇게까지 애쓰는구나 이분들이. 이건 정말 적극적인 선교고 엄청난 선교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런 분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로 듣고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의 곧게 하심, 바로 세우심을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샬롬에 머무르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으로 진리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와 이 참된 것이라는 말이 사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함과 정직함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안전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향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안전함이 안도의 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기회로 사용되어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 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이 대조하면서 구분해 나가고 있어요.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삶을 구조화시켜 나가고 형성화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뿐더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도 해라. 여러분,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 걸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이게 수고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땀방울,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효도관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효도관광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니까요, 이 준비하신 분들이 정말 헌신해요. 자기 시간 내서 노력해서 자기 돈 들여서 미리 가서 탑사를 다 하시고 밥도 먹어보고 줄도 서보고 미리 사이트 한번 해서 아울 만한가 탐사도 다 하고, 이게 보통 이게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진행 준비도 해야 되죠. 이런 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일부러 그렇게 수고해서 뭐 하래요? 구제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는요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왕래가 많았어요. 교류가 많았어요. 뭐 문화와 상업과 물건들이 많이 소통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도시에 뭐가 많았냐면, 여러분, 사람과 돈이, 물질이 많이 있고 있는 곳에 뭐도 있기 마련이에요. 도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훔쳐가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야, 이거 그냥 놔둬, 이거 이렇게 옆에 있는데. 근데 그 도시에 살아간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님, 우리는 도둑질을 안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도 우린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린 눈앞에 있는 금덩이를 보고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저기 잠깐 주인이 없는 짐들을 잠깐 위치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런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도둑질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고하고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 맞지. 너네들이 훔친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너네가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결론난다라고 하는 것은 2%만 부족해도 그것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함,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경험을 했어? 관대함을 경험을 했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께 관대함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 근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선 변화이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의 복원이다. 그래서 구원은 복원 계획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또 29절에 보면, 4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끼치게 하라. 마찬가지죠. 더러운 말, 나쁜 일을 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말과 일이 무엇을 하래요? 세움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권한과 여러 가지 역할들이 세움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쓰임 받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 무엇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관역 위에 올라와 있으며,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1번에서 머물러 있고, 어떤 분들은 한 4번, 5번 와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본식을 드시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주님 디저트가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 행복해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진 몰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는 똑같습니다. 빠짐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마지막에 완전한 결론을 향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지없이 변화와 반영 속에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변화와 반영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형상의 복원이 우리 가운데 기쁨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